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15절까지 교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회오르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신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5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은 자녀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그 사람들의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한계 상황 극복 한계 상황 극복.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 몇 주간, 2주 정도 1절부터 15절 말씀을 내용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한계 상황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들이 신앙 때문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길이 아닌 배신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신앙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참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라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오면 이 사람은 굳건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고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선지자의 말씀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해 오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이 좀 늦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범하고 말았어요. 좀만 기다려도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먼저 드렸을까요? 심리적으로 말한다면 불안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안이 급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가 오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내가 제사를 먼저 드려야겠다 라고 제사는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도착했던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나무라자 사울이 자세가 어땠습니까?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은 뭐라고 해요? 부득이했다. 부득이하여서 부득이해서 이렇게 3번을 외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는 도착도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야, 지금 난리 났는데 이 선지자가 오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에이 하고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사울왕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해서 불순종했다고 우리가 외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나도 뭐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급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 그것도 용서해 주지 못한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남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것 조금 양보도 못해요. 안약이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러면서 교회를 욕하는 분들도 계시죠. 기독교인들 말고 또 기독교인들이 명목상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욕할 때가 어떨 때 욕합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만. 기독교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잖아요. 저기 고속도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서울 모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 기독교인들은 다 사랑이 넘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해를 못해 하나님. 우리 나 같으면 이해 좀 하겠다. 하나님 그것도 이해를 못해서 그거를 못했다고 나를 버리셔. 여러분 이해해요? 이해 안 되죠? 네. 아, 그거 좀 이해, 부득이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나? 부득이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득이하다고 말할 그때가 바로 믿음이 가능할 때라는 거예요. 부득이할 때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실 때라는 거죠.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이용한다니까요. 부득이해서. 누가 하고 싶어서요? 부득이해서. 이 부득이란 말 참 많이 쓰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늘상 내가 아빠 엄마 말 안 듣기를 해? 이번에는 좀 그렇잖아. 부득이해서 내가 그런 거지. 우리 집 통금 시간이 6시인데 부득이해서 내가 6시 50분까지 하는데 그걸 못 참고 화를 내. 부득이하고 말할 때가 바로 믿음이 가능할 때이고 믿음으로 역사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사면 초가였을 때,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가 내 믿음을 보일 때. 한 반면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자세를 보이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가 있으셨거든요. 30살 때부터 33살까지 공생애 기간입니다. 이 공생애 기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3년 동안 이루셨던 거예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셨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다음에는 돌도 떡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 10일 금식하는데 통닭이 날아다니고 왜 이렇게 기도가 나서 김밥을 먹는지. 여러분 김밥 냄새가 얼마나 좋아. 그죠? 겨울에 금식하는데 김밥을 싸먹고 와서 그 기도원은 막 사람들이 놀러 오거든요. 평상시에도 놀러 오는 기도원인데 왜 이렇게 김밥 싸는 사람? 귤, 땅콩. 내 주변에 앉아가지고 나 금식한다고 열흘 동안 아주 그냥 꾹 참고 그냥 또
조금만 견디리라 하고 참고 있는데 내 앞에서는 귤 까먹고 내 뒤에서는 김밥 먹고 내 옆에서는 땅콩 까먹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난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어서 나가려고 했어요. 바람이 부는데 내 몸이 앞으로 안 가. 막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금식하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 왜 그렇게 성전에서 밥 먹지 말라는데 성전에 와서 김밥 냄새가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겨울에 또 얼마나 냄새가 땅콩 고소한 냄새가 나는 앞에서는 한국의 권사님 귤 까먹어봐 왜 이렇게 귤이 달아 하면서 막 먹고 우와. 근데 예수님 마음을 조금 내가 알겠어. 40일 금식했는데 딱 돌을 보니까 똑같이 생기잖아. 그잖아요? 응? 그렇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마귀가 딱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능력 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라고 마귀를 물리치시죠. 아멘. 오늘 40일 동안 굶는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었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까?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가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믿음이 빛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을 보여드릴 때가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내가 조그만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겨자씨보다 더 작은 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이때가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구나 라고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야지. 어떻게 하면 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금식하러 기도원 갔는데 부득이해서 빵하고 우유 먹고 몰래 먹다가 들켰을 때 그런 기분 어떻겠어요? 왜 먹었죠? 부득이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 딸도 금식하고 막 하는데 통당 날아다니고 막 갑자기 김밥이 뚝 나타나더니 막 나도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금식 끝나고 내가서 내 김밥 150개 내가 먹는다. 땅콩 내가 한 5만 원 사놓고 내가 꼼짝 까먹을 거다. 별 생각 다 했어요. 왜 이렇게 먹고 싶든지 금식할 때 꼭 그럴 때가 있어요. 먹지 말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 내 주변에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뭐라는 줄 알아? 결정적인 순간 어머 하나 드실래요? 네,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나가세요. 뭐 줘보시든지 주머니도 금식 끝나고 먹을게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말없이 그 자리를 일어났을까요? 말없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알아 나 혼자 금식하는데 나 혼자 금식하는데 먹어도 모르지? 라고 하나 띄어 먹었을까요?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뿔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내 인연들 그러고 나왔어요. 내가 그 성전도 또 한참 앞에 앉았으니까 저 뒤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고 가면서 내려가서 내가 김밥, 땅콩 엄청나게 먹을 것이다. 간식으로 귤도 먹을 거야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왜 가세요? 가서 드시고 가세요. 땅콩 드릴까? 왜 땅콩을 줄래? 귤을 줄라 했어. 땅콩 드실래? 막 부르는 안 먹었어요. 우리 한계 예수 믿는 사람 한계 상황이 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극복하셔야죠. 그러므로 신앙의 자리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옥합이 깨어짐의 향기를 내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때 저와 여러분 믿음이 온 천하에 증명되는 참된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분주한 행동보다는 우리 심령 속에 깊숙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내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증명하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위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을 보여주셔야죠. 원망보다는 믿음, 불평보다는 믿음, 부득이보다는 믿음. 아시겠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부득이보다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멘. 강아지 이름 부득이. 응? 부득이보다는 우리 믿음을 주 앞에 보여드립시다. 아멘. 기도합시다.